이 영상은 소설 원작으로 영화나 뮤지컬과는 설정과 결말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누구시죠? 에드몽, 제 아들을 죽이지 마세요. 지금 뭐라고 부르셨죠, 부인? 당신 이름이요. 저는 당신을 기억해요. 여기 온 사람은 모르세르 부인이 아니라 메르세데스예요. 메르세데스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니요, 메르세데스는 살아있어요. 목소리만 듣고도 당신을 알아봤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한 게 누구 때문인지 아니까. 또 페르낭 얘기시군요. 그럼 이 기왕 찾아낸 거 다른 사람들도 기억해 보시죠. 제 짐작이 맞았네요. 그럼 자식을 살려달라는 제 부탁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네요. 제가 알베르 군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죠? 아니요,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이 있는 어미는 시력의 2배인 법이죠. 오늘 밤 아들의 뒤를 밟아 오페라 극장에서 다 지켜봤으니까요. 알베르는 아버지의 불행이 당신 때문이라고 여긴 거예요. 부인, 혼동하지 마시죠. 이건 불행이 아니라 징벌입니다. 모르세르스는 씨는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럼 어째서 당신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시죠? 잔이나 총독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라고. 검사, 각하, 왕실과 종교를 충실히 섬기는 소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나폴리와 포르토페라조에 기항했다가 오늘 아침에 스미르나에서 돌아온 파라옹호의 1등 항해사 에드몽 당테스라는 자는 미라에게서 약탈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부탁받고 또 약탈자로부터는 파리에 있는 보나파르트당 본부로 보내는 편지를 위임받았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증거는 그를 체포하면 판명될 것이고 그 편지는 그자가 갖고 있거나 그의 아버지 집 아니면 파라옹호의 그의 거처에서 발견될 줄로 압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20만 프랑을 주고 샀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인께 보여 제 무죄를 입증하게 됐으니까요. 그럼 부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전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선 그 편지로 인해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모르시겠죠. 또 제가 14년 동안 당신이 계시던 곳에서 불과 1km도 안 떨어진 이프성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도. 그렇게 전 14년 동안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그 와중에 당신이 날 밀고 한 사람과 결혼하고 아버지께서 굶주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몰랐죠. 하느님, 바로 그게 제가 14년 동안 감옥 속에 있다가 나온 후에 알게 된 진실입니다. 그래서 전 살아있는 메르세데스와 죽은 아버지를 위해 페르낭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한 것도 그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복수를 하고 있고요. 정말 당신은 그 불쌍한 페르낭이 그런 짓을 했다고 믿으세요? 그렇소. 실제로 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동했습니다. 프랑스에 귀화하고서도 영국인들과 결탁하고 스페인 사람이면서도 스페인을 적으로 돌리고 알리 테베리 밑에 있으면서도 그를 배신하고 죽인 것에 비한다면 지금 들고 계신 편지쯤은 사소한 장난이죠. 그러니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그래도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겠지만 그 여자와 결혼할 뻔한 남자는 도저히 그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반역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니 무덤 속에 던져졌다가 하느님의 은혜로 살아나온 제가 하느님을 위해 복수하는 겁니다.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 저를 보아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어째서 흉악한 것들을 짓밟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부인께서는 페르낭을 벌하기 위해 날 보내신 하느님의 뜻을 반하길 바라시겠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에드몽, 전 당신을 에드몽이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왜 절 메르세데스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그래요, 메르세데스. 참 오랜만에 이렇게 불러보네요.
그런데 전 이 이름을 감방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불렀고 너무 더워서 바닥을 뒹굴 때도 불렀죠. 메르세데스, 저는 14년 동안 고통받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수해야 합니다. 그래요. 복수하세요. 근데 복수하려거든 저하고 남편한테만 하세요. 근데 제 아들한테는 복수하지 마세요. 아비가 저지른 죄는 3대, 4대 뒤에 후손에까지 미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느님보다 더 관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갖지 못하는 시간과 영혼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래요. 전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하고 우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당신이 들어간 그 자루를 간수들이 바닷속에 던졌다고 하더군요. 그들도 죄수가 바뀐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군요. 10년이란 세월 동안 저도 고통스러웠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당신은 자기가 없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적이 있나요? 깊은 굴레 속에서 몸부림칠 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손을 내미는 걸 봤어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 본 적이 있죠. 잠깐만. 제가 뭘 어찌해야 합니까? 아드님을 살려달라고요? 좋습니다. 살려드리죠. 고마워요, 드몽. 당신은 정말 제가 사랑하던 모습 그대로네요. 그렇지만 이 불쌍한 에드몽은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유령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돌아가시다니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죠? 어째서 죽을 생각을 하세요? 극장 관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욕당한 제가 결투도 없이 그를 용서해주면 그 젊은 친구는 의기양양해서 절 비웃을 겁니다. 그런 초라한 자신으로서는 단 1초도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용서하셨으니 결투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할 겁니다. 그 대신 피를 흘리는 건 당신 아드님이 아니라 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당신이 살아계시고 제가 당신을 다시 만난 걸 봤을 때 하느님은 계신다고요. 전 하느님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 당신의 말을 믿을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는 반드시 살겠죠? 살 겁니다. 에드몽,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요. 전 이제 늙어서 미소와 생기는 사라졌어도 당신을 위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 하느님께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고마워요.